요한일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과 사귐이라는 이 주제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매 장마다 사랑해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일서 2장에서 갑자기 딱 브레이크가 걸리죠. 사랑해라, 사랑해라 하는데요. 갑자기 사랑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뭘 사랑하지 말라는 거냐? 우리가 수요 시신 묵상을 통해서 알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오늘은 이 요한일서를 함께 나누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또 사랑에 대한 주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너무 이 시대와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건 아닌가 싶어서 다시 SNS, 인스타그램을 이제 시작했어요. 작년 말부터 이제 다시 했습니다. 근데 또 열심히 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개인적인 성향이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SNS 하는 게 저는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재미가 없고 뭔가 의무감으로 하지 않으면 이거 잘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저는 했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수많은 피드를 막 이렇게 보다 보면요, 많은 정보, 많은 사진들,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연인이요, 좋은 장소에 가서 찍은 사진들을 올리는 거죠. 자신들의 관계가 친밀하다는 걸 이제 이 SNS를 통해서 노출하는 겁니다. 화려한 장소나 좋은 공간에서 찍은 사진을 이 피드에 이렇게 게시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사진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도 이제 제가 팔로우하는 어떤 분의 그 사진을 봤는데 이제 1월 1일 될 때, 그러니까 우리 교회선 성구영신 예배드린 딱 그때에 이제 도쿄 가서 연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와, 참 좋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SNS에 올라오는 어떤 사진, 영상 이런 것들을 이 서울대 김태영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남들에게 완벽한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애쓰는 커플은 자기들의 관계를 알리는데 별 관심이 없는 커플보다 더 사이가 좋지 않다. 그렇게 분석을 통계를 내보면 그렇게 분석이 된대요. 연인 관계가 불안정할수록 과시성 게시글을 올린다고 합니다. 네, 저는 안 올렸어요. 저는 괜찮은 거죠. 근데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좀 과시하면 안 됩니까? 과시할 수도 있는 거다. 좀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그렇게 뭐 문제 삼을 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근데 문제가 될 일이 있기는 합니다. 뭐가 문제냐면 그런 어떤 가공된 이미지들이 그걸 보는 이들로 하여금 어떤 이 마음의 강박감을 만든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마음의 왜곡이 일어나게 하는, 현실을 왜곡하게 보게 하는 일들이 이제 종종 발생한다라는 거죠. 뭐 어떤 유명 연예인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요즘 뭐 연예인들보다 더 유명한 일반인들이 더 많은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사실 굉장히 일상이 화려한 것 같아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노출되는 이미지들은 굉장히 화려하고 잘 정돈되어져 있고, 뭐 그들이 사는 어떤 거주 공간, 거주하는 곳은 잘 정돈되어지고 깔끔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또 어떤 뭐 가족들, 배우자들 혹은 자녀들과의 관계도 너무 원만한 것 같고요. 또 그들의 외모도 빼어나고 뭔가 특출난 능력을 가진 것처럼 그런 이미지들을 보게 됩니다. 잘 소독되고 잘 멸균된 모습으로 연출이 되어 있다는 것, 사실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보는 거긴 하지만, 그걸 볼 때마다 부럽다, 저런 어떤 부러운 마음이 든다 그러면서 탄성을 내지르게 되는 것도 사실이죠. 나는 왜 이럴까? 왜 우리 집안은 왜 이럴까? 왜 저런 사람들처럼 살지는 못할까? 이런 어떤 탄식하는 마음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병든 사회는 사랑하는 능력을 훼손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이 사랑의 능력이 건재하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요한일서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물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 그 자체이죠. 우리는 그런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희구해야 될 삶은 바로 그런 삶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성경은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사랑이 충만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요한 1서 2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계속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안에 머무르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그러셨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해야 너희가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는다. 오늘 이 말씀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 세상과 담 쌓고 그냥 갇혀서 지내라?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요한의 표현을 빌려서 쓰자면 주님과 연결된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주님께 붙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 아마 그런 의미 아닐까라는 생각해봐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타인을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어김없더라고요. 부모님 혹은 양육자 혹은 어떤 누군가 그리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된 내리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그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은요, 타자를 포용하거나 사랑하는 태도를 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런데 또 반대로 보면요, 이 나약하고 간사한 인간이라서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에 있어서도 한계가 큽니다. 뭐 아까 연인 관계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생각해보면 정말 그래요. 좀 피 끓고 불 같은 그런 사랑을 하는 연인들도 사실 보게 되면 서로가 뭐 없으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하고요.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하지만 어떤 사건에 의해서 혹은 어떤 심경의 변화로 갑자기 서늘하게 식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제는 좀 지겹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자주 불순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인간 세상의 사랑은 이토록 얄팍한 것이죠. 서울대 심리학 교수인 김태형이라는 분은요, 가짜 사랑 권하는 사회라는 책을 썼는데요. 제가 이 책을 봤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사랑을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적인 사랑, 그리고 광신적 사랑은 가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주로 정치인들이나 유명인들에게 그런 어떤 맹목적인 사랑을 그런 마음 표출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뭐 꼭 그렇지는 않아요. 내 곁에 있는 이들, 뭐 배우자, 자녀, 부모님, 어떤 지인을 향해서도 그렇게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행동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적개심이나 분노를 표출하는 일도 있죠. 희생적인 사랑. 우리는 희생적인 사랑을 좀 숭고하다라고 여길 때도 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희생적인 사랑도 마냥 바람직한 것만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보통 자녀에게 혹은 꼭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어떤 누군가에게 내가 희생한다라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야, 이거 다 너를 위한 일이야.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내가 나를 희생하면서 너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 그 말, 흑막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색을 낸다는 게 뭐예요? 어떤 한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조종하고 싶은 그 욕구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저는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저에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참 많이 발견합니다. 참 아직 부족한 부모라서 그런가 봐요. 아이들이 막 말썽을 피우거나 뭐 이렇게 투정, 때를 쓰면요. 부모님, 여기 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부모님들 마음이 어떠냐면요. 살살살 이렇게 화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버럭 화를 내기도 합니다, 사실. 내가 아이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모님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이를 위해서 헌신한다, 희생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있다 보면요, 우리가 꼭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이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아이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의식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 아이의 지배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의 통제를 벗어나면 버럭 화가 납니다. 그런데 사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부모가 나에 대해서 희생하는 것, 그리고 부모가 나에게 가지는 어떤 그 기대감에 내가 부응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마음이 어쩌면 괴롭진 않을까? 아이들이 그래서 망가지는 일들도 생기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파괴시키는 사랑이 있습니다. 상대방도 파괴시키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걸 김태형 교수는 가짜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그것이 세상 사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사랑, 한계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이기에 얄팍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초월자,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배워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그리고 그걸 나눌 수 있는 힘을 배우고 우리는 그 힘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우리 사랑은 너무나 빠르게 소실되어 버리고, 그리고 이기적인 사랑으로, 파괴적인 사랑으로 표출되는 것만 같습니다. 요한일서 2장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고, 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기뻐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구나 라는 것이 너무나 읽혀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좀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세요? 어떤 것들이 좀 떠오르십니까? 보통 우리들은요, 가장 손쉽게 어디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냐? 저는 먹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손쉬운 건 먹는 거 아닐까? 먹을 때 즐겁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좋아하는 거 먹으면 행복감이 있습니다. 또 운동에서 그런 기쁨과 행복감을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혹은 내가 하는 어떤 일의 성취감을 느낄 때에도 행복하겠죠. 또 선행을 베풀 때, 누군가를 도울 때도 아마 기쁘실 겁니다.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죠.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기쁩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우리는 행복감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위로는 하나님과 옆으로는 사람들과 화평한 그런 시간을 보낼 때 우리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기쁨과 행복,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요, 관계에 달려 있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뭐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지인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럴 때 우리 일상이 어떻게 되죠? 천국같이 느껴져요. 작은 것 하나가 얼마나 좋은지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 일상이 어떻습니까? 지옥처럼 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위로는 우리 하나님과 옆으로는 우리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큰 기쁨과 우리에게 행복감을 안겨다 주는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교회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내가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이 인생의 참 행복을, 그 선물을 받게 됩니다. 사랑으로 끈끈하게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사람들과 연결되어지는 것, 그것이 안정감, 우리 인생의 행복감을 선사하는 거죠. 저는 이 관계에서 행복감과 기쁨을 우리가 누릴 때, 저는 그럴 때 진짜 살맛이 나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책 한 권을 좀 소개하고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이라는 이 독특한 그림책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소년이 두더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넌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니? 두더지가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것. 아이들이 보는 그림책 같은데요. 사실 어른들이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게 그게 성공이랍니다. 근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여러분, 성공하세요. 사랑하는 것으로 성공하십시오. 사랑하는 삶으로 성공하는 삶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오늘 평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라고 부름받았지만 주님에 대한 마음은 서늘하게 식어버리고 주님의 사랑을 너무 자주 잊습니다. 연료가 없고 충전되지 않은 기기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사랑으로 충만한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황폐한 우리의 마음을 그 사랑으로 채워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우리의 생활과 마음을 담아 봉헌드립니다. 욕심만 부리려 했던 병든 영혼을 치유해 주십시오. 하늘의 은총을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